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고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셨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웅장한 모습이나 특정한 장소와 시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독립국가의 재건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기대를 단호히 부정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임재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된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외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촉구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여 저편까지 순식간에 비추듯 인자의 나타나심 또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앞서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의 비유는 이러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세상적인 미련이나 낡은 가치관에 붙잡혀 뒤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야 함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모든 미련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이기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마음의 준비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듯이 오늘날에도 피상적인 믿음이나 세상적인 욕망에 붙잡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이까? 라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낡은 자아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곳에는 멸망과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모여들듯 영적인 부패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왕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는 영적인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적인 표적을 좇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